알아듣더라도 한쪽 이해하더라도 또 가고 또 다음에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는 거죠. 소요리 문답 1문에도 그렇고 대요리 문답 1문에도 그렇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인생의 최고가는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과 답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그러니까 2번부터 6번까지 다섯 문답에 성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답은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이 제일 먼저 성경이 질문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요. 우리는 쉽게 말하죠. 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릴래. 나 이거 가지고 영광 돌릴래. 나는 선교 가서 영광 돌릴래.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존재.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안 그래요. 제일 먼저 일 못해도 좋아요. 우선은 뭐예요? 존재가 변해야 돼요. 그 존재는 이런 거죠. 본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세요. 왜냐하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아이를 낳고 해서 우리도 엄마로부터 낳음을 받았잖아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주셨고 그 생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거예요. 예. 본시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창조적인 일반 은혜 말고요. 먹여 살리고 교육받고 문화생활하고 가정을 일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 말고요. 이걸 뛰어넘어서 특별하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예. 내려주신 그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재창조다. 창조는 이미 옛날에 창조했었는데 재창조래요. 이분 창조물로 존재하는데 또 창조를 다시 한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삼으로 완전히 만들어내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창조의 결과물이에요. 그 재창조된 그 사람들은 이중적인 은혜를 입고 있어요. 창조의 은혜와 또 일반적인 은혜와 또는 특별한 은혜, 구속의 은혜, 두 가지 이중적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적으로도 성숙해져 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이런 구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주신 일반적이고 특별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의 변화, 새 사람을 만들어주셨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랬어요. 우리.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낮은 수준이에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참 맞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세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와야 된대요. 예.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한데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지방교 이야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를 쭉 하는데 논지가 그거예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경험을 하고 굉장히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간증을 한대요. 그 지방교회라는 거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쳐보면 알아요.
굉장히 많이 그것도 활성화되고 굉장하거든요. 목회자 없이 두루두루 앉아서 막 기타 치다가 감동된 사람 간증하는데 이번 주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굉장히 획기적인 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안에는. 그게 흠이 하나 딱 걸쳤는데 하나 딱 뒤집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문제를 가져요. 자꾸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신자들의 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영화롭게 되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요. 내가 기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쪽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하시거나 재창조하실 때 구원하실 때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내 자신이 좋으면 즐거우면 돼요. 내가 행복하면 좋아요. 우리 자식 새끼가 잘 되면 좋아요. 무조건 이게 풀리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요. 그러나 순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말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돼요. 좀 쉬운 말씀으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 기뻐하심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말씀에서 한번 증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데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임하심,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있는 게 뭐냐면은 저 꺼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임하잖아요. 이렇게 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딱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둘 중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는 그 부분은 존재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뒤에 있는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큰 일, 위대한 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를 이루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뭐가 왔어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 사랑하심. 하나님 영광 되시니까 기뻐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순서는 그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1달란트 맡긴 자,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는 남길 때 5달란트, 2달란트 온전하게 막 이렇게 나중에 그 똑같이 배 이상의 내용물을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어떤 장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신자가 그의 마땅한 삶을 드러냈느냐의 문제를 다루신 거죠. 무슨 장사를 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전도를 해서 성도 한 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 높은 차원이에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 높은 차원이. 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갔느냐의 문제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극상품에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 이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님이 그 비유 속에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착하고 뭐라고요? 충성된 종아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하고 두 번째는 충성. 착함과 충성이에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착함은 그 존재를 향한 주님의 비유의 평가예요. 충성된 자는 그 존재가 결과를 낳은 그거예요. 순종한 그 부분이에요. 그거를 주님 평가하신 거예요. 이런 결론이에요. 이제 중간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 가는 것은 그 다음이고 우선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 존재예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잘못되어진 것을 어떤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기독교 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이교도들에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몇 달 동안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엔 내가 헌금을 대박 해가지고 교회도 보탬되고 목사님도 기뻐하고 하나님 엄청 좋아하시게 만들자. 이런 식의 이렇게 그런 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교도의 보상심리나 이런 이런 뇌물의 개념이 있어요. 뇌물의 개념. 예. 청탁의 개념, 뇌물의 개념이 헌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헌금 아니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풀어드리다. 하나님 불편하신 게 없어요. 예. 예. 지가 불편하지 하나님 불편하신 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우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에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헌금과 헌신과 이런 게 흘러나오는 거죠.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고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순서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 신앙이.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 기쁘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존재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받잖아요. 예, 거듭난 신자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냐고요. 예,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 생각 안 하거든요. 못 하거든요. 방향이 달라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요. 이성적 활동은 내 자아 성취의 열심의 노력에 동원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주의 중심이 자기로 인식되는 거예요. 예. 자꾸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향이 이기적이에요. 예. 이타적이지를 못해요. 남을 돕더라도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네. 내가 남들에게 헌신하더라도 내가 칭찬받고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게 모든 인본주의적이고 이렇게 남들을 돕고 희생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냐,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니 노골적으로 안 받아도 그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